어떤 다락방에 나가는 자매가 가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꾸 옆에서 주변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그 고액가해 시키는 교사한테 맡기면 성적이 금방 막 올라갈 텐데,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안 시키느냐, 이러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고액가해를 내가 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결단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고액가해 안 하겠습니다. 성적이 좀 떨어져도 할 수 없죠. 고액가해 시키려고 준비해놨던 가해 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요, 우리 아들 책임 좀 져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해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골에 있는 먼 친척 집에 아들이 서울의 명문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서울에 기거할 곳이 없다고 사정을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자기 집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자기 아들 공부를 틈틈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 공부 안 시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성적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다락방에 와서 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서로 함께 나누다가 막상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건면하는,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액가해 때문에 고민하던 이야기,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했네요. 했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매들이 거의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똑같이 그 분야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자매가 마음을 여니까 다른 자매들도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 우리도 고액가해 안 하겠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에 감동을 받고 우리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고액가해를 다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참 그 다락방이 은혜 충만한 다락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어떤 다락방은 순장과 순원들이 전부 다단계의 판명원들이요.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순장이 다단계에 먼저 들어가서 순원들을 인솔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순원이 거기에 관계돼가지고 전부 다 유혹을 받아서 들어간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순장과 순원 전부가 다단계에 다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모이기만 하면 다단계 교육받았나 이런 소리만 자꾸 하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누구누구 좀 포섭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실적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다 가가지고 있어서 다락방 모여도 성경 공부는 뒷전이야. 성경 공부를 해도 머리는 전부 다른 데가 있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세상에 사랑의 교회 다락방 가운데 이런 엄청나고 화려한 다락방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몰랐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다락방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도 은혜를 받은 자매들인데 마음에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순원 가운데 한 순원이 그저 날마다 참 처자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는 남편을 조금이라도 좀 돕기 위해서 자기도 다단계 판매에 가입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은 순장인데 교회 갔던 남편이 돌아오면서 옥 목사가 순장반에서 한 이야기를 담은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봤답니다. 들어봤더니 다단계에 관한 이야기야. 교회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공식적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락방에서는 다단계 문제를 가지고 순원을
유혹한다든지 순원을 그리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순장이 그런 일을 하면 순장직을 놓도록 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이야기가 테이프에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단계 이거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덕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자매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안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여기서 빠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자기의 그 심정을 내놓았습니다. 다단계에 관한 심정을 내놓고 아픈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지도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순장으로 비롯해서 순원들 모두가 우리도 안 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유능한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도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은 다락방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를 엄청나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간증을 시켜놓고 보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지금은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예배가 연속되니까 간증도 마음대로 못 들어요. 그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세워서 그저 형식적으로 간증을 듣다가 말아버릴 정도로 지금은 참 답답하고 쫓기는데요. 조금 교회가 조그만했을 때는 몇 사람이든지 나와서 간증을 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간증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세례받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참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다락방 순장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0 중에 한 100명은 나왔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 10명이 변화를 못 받고 중생도 받지 못하고 겉만 거슬린 나무처럼 형식적으로 교회만 드나들다가 다락방에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평신도들끼리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 그 비슷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거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요. 야, 이건 나 지금까지 예수 헛믿었구나. 저 자매는 나의 형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는데도 저렇게 예수를 바로 믿고 은혜 받아 충만하니 나는 이게 뭐냐?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미루던 세례를 새삼스럽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의 기본 문제도 다락방에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또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겉으로 핥고 지나가는 것이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동시에 하나 더 첨가하세요. 다락방에 가세요. 다락방에 가서 평범한 여러분들과 비슷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들이 깨달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체험하는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차 서로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나가세요.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나가서 함께 앉아보세요.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 풍파에 우리가 시달려서 죽을 지경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풍파, 가정의 풍파, 생활의 풍파, 인생고의 바람에 시달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깨워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적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서 놀라운 기적적인 평안으로 마음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풍랑해진 갈릴리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하고 생활도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와서 평안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예수 믿고 들어오는 기쁨은 끝없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마음에 넘쳐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지 않아요?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늘 마음에 찡그리고 있고 늘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았기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은혜가 오면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와야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세상 뜻으로 오는 행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돈도 만족하고 가정도 만족하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도 만족하지 하나님 없는 만족은 있는 것 같으나 없고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돈 하는데 돈은 많을수록 타락하고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위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탐욕으로 꽉 채워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참으로 모든 것이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만족하게 되고 행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더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도 은혜 없으면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언제나 구하고 찾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내가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랑이 넘쳐나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요, 이웃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은혜가 와야 이웃에게 악을 안 행하고 이웃을 잘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이러한 일들은 은혜가 와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인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감사와 찬송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찬양하려도 마음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오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오면 손도 보들보들해지고 발도 보들보들해지고 몸도 보들보들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저는 언제나 은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면, 은혜가 오면 마음이 부들부들부들해져서 남의 말도 고깝게 들리지 않고 남의 말도 사랑스럽게 들리고 귀하게 보여지고, 은혜가 오면은 내 목이 부들부들해져서 목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손가락이 부들부들, 손을 만지면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은혜를 오면 얼굴을 만지면 얼굴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모든 것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영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지는 가운데 감사와 찬송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은혜가 와야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지. 은혜가 없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늘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은, 제가 평신도 때 부산 공설 운동장에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부흥사가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도둑놈들이 와서 천막을 찢어가요. 그래서 나는 그때 평신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밤 철야를 하면서 그 천막을 지켰습니다. 근데 늦가을이라 얼마나 춥든지 그때는 담요도 없어서 가만히 몸에 이렇게 둘러치고서 엎드리는데, 밤에 철야하는 사람이 한 20, 30명 신세가 고약한 사람들만 모여서 철야를 해요. 그때. 그런데 아주 무식한 노동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러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실망하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보이소, 내 말 좀 들어 보이소, 내가 그마 부흥에 와서 은혜를 안 받았는겨. 은혜를 받았느니까 막 손이 보들보들합니다. 내 손 좀 보이소. 막 손이 막 보들보들보들 하고 막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막 온몸이 다 부들부들하다는 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때는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온다고 뭐라도 무슨 손이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부들부들하고 발이 부들부들하고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제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솔직하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몸도 보들보들하고 마음도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부딪혀도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해요. 뼈다귀 때문에 있어 딱딱하면 부딪히면 딱딱 소리가 나고, 괴로우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고함을 치고 싸움을 하지만은 은혜가 있으면 부들부들해서 부딪혀도 부들부들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부들부들하고, 불의를 당해도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은혜 없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습관적이고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은 딱딱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이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늘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과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낮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또 부르짖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남편 만나기 전에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야 남편하고 안 싸우지요. 아내를 만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를 만날 때, 자식을 만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을 만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는 우리에게 호흡과 같고 마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호흡을 해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마시고 먹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해야 얻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구해야 얻고, 예수님께 구해야 얻고, 성령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얻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달라고 하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야 받는 것이면 공로 없이면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야 주는 것이면 돈 안 내고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받는 것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물인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미인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웃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기쁘고 즐거움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 잘날 때는 그걸 하나님 앞에 공을 돌리지 않고 내가 다 그 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교만이라고 그러죠. 나는 지난 25년 동안 온누리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 중심의 교회, 성령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나치도록 선교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벌써 1000명 이상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요. 앞으로도 1000명이 남았어요. 나는 청년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12명 가정 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세계를 내가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처럼 청년들이 모여요. 감당할 수 없게 청년들이 모여요. 지금 우리 교회는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등록한 숫자가 아니고 8,000명이 넘어요. 누가 보냈겠어요? 저는 가끔 설교하러 올라가다가 청년들이 개미떼같이 메뚜기 떼같이 오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누가 보냈을까? 아니, 그 사람들이 내 설교 들으러 왔겠어요? 아니, 교회 시설이 좋아서 왔겠어요? 아니에요. 비전 때문에 온 거예요. 목숨 바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교자가 많아요.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기서 나는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란 단어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 거예요? 자리 채운 거예요? 헌금 좀 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나는 김사무엘 목사님을 늘 생각해요. 일본서 목회 잘하다가 북한 선교하러 서울에 왔다가 이라크 전쟁이 터져서 목사님 나 이라크로 보내주세요. 전쟁이 지금 한참 터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다 유서 쓰고 갔어요. 김사무엘 목사님은 그 전쟁 중에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만들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알고 보니까 백혈암이었어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북한도 가보지 못하고. 그게 비전이에요.
저는 육성으로 그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가 수술을 받고 눈을 떠니까 와싱턴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바그다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간호사에게 물어서 여기가 바그다드냐? 아닙니다. 와싱턴입니다. 아니야, 내 눈에는 바그다드가 보인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응답,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보시고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 끝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다. 강력한 확신이요, 분명한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울고 불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얼굴이 칠면조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내 머리 위에 있다 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 한 푼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될 것이 아니에요.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을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가난과 저주가 내 인생에서 물러갔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을 갈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잠깐 치는 파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부는 태풍은 태풍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믿음을 가져오고 이 믿음은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의 앞길에는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서 원수들의 모함을 넘어서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불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접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요. 혈압이 80까지 내려가서 투석하는 도중에
도저히 투석을 받을 수가 없어서 30분 전에 뺐어요. 하루 종일 혈압이 80 머물기 때문에 우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 자꾸 새요. 헛나가고. 그때 마침 제가 홍정기 목사님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홍 목사님은 나를 만나려고 나고야에서 4시간 차를 타고 왔어요. 안 만나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만났더니 홍 목사님이 아주 기절할 만큼 놀라시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줄 알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너는 아프다가 죽을 거야. 너는 내가 준비한 일들이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시험이 왜 제게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험을 가지고 제가 25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해온 거예요. 하루도 이런 시련이 없은 때가 없었고 위기가 없은 때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은 사실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견뎌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전에 온누리교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환경이 변했지만 우리의 비전은 더 강렬하게 빛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